40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더라. 이 회당장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더라. 예수께서 가실 때 우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어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성령의 큰 위로와 치유, 은혜 역사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두 번의 치유의 사건이 한 사건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고치러 가시다가 갑자기 중간에 나타난 12년 동안 혈루병 앓는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여인의 아픔을 다 들어주시고 그 마음까지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야이로 집에 가서 기다리다 죽어버린 그 딸을 고쳐주는 사건이 한 사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혈루증은 여인이 하혈을 계속하는 것인데 멈추지 않습니다. 혈루증은 유출병이라고 해서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이 피라든가 그리고 이 분비물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콧물 하나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생각해 보세요. 감기가 낫지 않아가지고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우리가 소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멈추지 않고 여러분 계속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몸만 힘들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자존감까지 심각하게 아프게 되는 거예요. 이 혈루병은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남의 같이 부정하게 여겨져서 혈루병이 걸리면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마을에서 사라져줘야 돼요.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몸에서 냄새도 나고 율법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정죄를 받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사라져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정죄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닐까? 나는 정말 여기서 필요한 사람일까? 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이 정죄감 가운데, 영적인 혈루병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한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가족 중에 제 남동생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집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형, 이제는 목사와 성도가 아니라 형과 동생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교회 가기 싫어. 맨날 헌신하라고 그러지. 한길을 뛰어넘으라고 그러지. 세상에 내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말이야. 나를 성도로만 대하냐고 이러면서 막 얘기해요. 그럴 때 순간 정죄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안 좋은 교회인가? 내가 목사로서 내가 사역을 잘 못하고 있나? 막 정죄감이 밀려와요. 또 다른 성도에게 교회 오다가 그냥 버스에 내려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대요. 핸들을 돌려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대요. 나만 아니었구나? 뭐 이런 마음도 있죠.
그런 성도 여러 만났어요. 내가 필요한 존재니까. 또 자기에 대한 정죄감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혈루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과 인격, 정죄를 당하고 또 나를 정죄하는 그 사람들을 계속 정죄하면서 평안을 잃어버린 이 여인에게 육체의 질병을 고쳐준다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4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교회 갈 때 평안하십니까? 아멘. 너무 감사해요. 교회 가는 건 평안한데 교회 가서 그 사람 얼굴만 보면 평안이 없어요. 막 저 사람 날 막 정죄하는 거 아니야? 막 정죄했던 거 생각나고 그러면 그 사람만 또 정죄가 되고 교회 갈 때 평안이 없어요. 집에 들어갈 때 인간아 내가 진짜 그러면서 막 남편만 보면 막 정죄하는 마음이 들고 또 남편이 나를 막 정죄했던 그 막 생각나면서 집에 갈 때 평안이 없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그냥 핸들 꺾어버리고 싶고 회사 갈 때 하나님에게 주신 부르심이고 비전이고 막 이게 뭐 없어요. 그냥 죽지 못해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가고 그냥 내가 자존심 굽혀가면서 그냥 처자식 때문에 내가 직장 다니는 거지. 내가 저것도 정말 상관이라고 정말. 그리고 또 직장 갈 때 밑에서 막 버릇없이 치받고 올라오면 날 무시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뭐 직장 갈 때만 평안이 없어요.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요. 막 정죄를 당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어디를 갈 때 평안이 없으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을 치유하시는데 평안히 이제 가라. 이제는 평안히 갈 수 있도록 그의 마음 가운데 12년간 받았던 정죄함들로부터 풀어주시고 이 여인이 사람들을 평안히 만날 수 있도록 집으로 평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성전으로 평안히 갈 수 있도록 이 여인을 완전히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치유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오늘 만져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로 오실 때 핸들 돌리지 마세요. 집에 갈 때 핸들 돌리지 마세요. 교회 오던 버스에서 내리지 마세요. 그 사람 얼굴 볼 때 여러분 평안히 보시길 바랍니다. 정죄함으로부터 자유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법이 사망해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하면 죽입니다. 정죄당하면 죽습니다.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지어다. 어떻게 이 자유를 주시는가? 어떻게 평안을 주시는가? 치유를 주시는가? 첫째, 따라합시다. 말을 하게 하신다.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44절 보면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혈류병이 즉시 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은 고쳐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45절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지? 그 고쳐진 여인을 지금 찾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 여인의 문제는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육신의 질병 때문에 산산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난도질 당하고 지쳐있고 어두워지는 그 영혼의 이 마음의 그 상처 깊은 곳까지 평안이 없는 그 마음을 만져주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47절 보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하게 하세요. 고쳐졌는데요. 뭘 말하게 해요? 고쳐지긴 고쳐졌지만 아팠던 그 시간 동안 네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왜 지금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냄새난 몸을 가지고 혈류병 몸을 가진 몸을 가지고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의 눈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그렇게 손을 댄 그 이유를 말하게 하십니다. 그 앞을 말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이 율법에 의하면 이 랍비 앞에 선지자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원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들은요 이 선지자나 랍비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에게 2m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좋은 세월 예배 드리실 겁니다.
그때 같은요 담임 목사요 2m 앞에 내서 못해요. 나올 때 막 엎드리며 나온대요. 그런데 혈류병 걸린 여인은 아예 말도 못 붙여요. 쳐다도 못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벌벌 떨며 나오는 거예요. 손을 대기 위해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몸에 냄새가 나니까 온몸을 그냥 옷을 몇 겹을 입었을 거예요. 닦고 또 닦고 틀어맞고 몇 겹의 옷을 입고 냄새 안 나게 하고 얼굴도 가리고 사람들이 못 보게 하고. 여러분 교회 올 때 그런 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담배 피시는 분들 정죄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또 정죄하는 사람들 또 정죄하는 마음이 있어. 네가 뭔데? 넌 틀어서 뭔지 안 하는 것도 정죄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고침받고 싶은 거예요.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은담 먹고 껌 씹고 샤워하고 머리 감고 옷 털고 옷 바꿔 입고 속옷 갈아입고 막 하고 와요. 주님 말하시는 거예요. 내게 이렇게 나와서 손을 든 이유를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정죄당했던 시간들, 그 아픔들을 얘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 네가 나았다는 것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어요. 주목받고 싶은데 사실 주목받으면 부담스러워요. 성도들 그래요? 목사님이 뭐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막 이렇게 막 그래요. 또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상처받고 관심을 막 가져주면 아 왜 이렇게 치근덕거리세요? 아 지나친 관심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목사님이 나에게 관심을 없다, 뭐 나는 관심 있을까 그러다가 또 뭐 신방한다 그러면은 아 목사님 신방은 부담스러워 뭐 이렇게 주목받고 싶죠. 또 주목받는 게 부담스러워. 그 마음 가운데 정죄함으로 가득한 힘든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고 고침 받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의 마음 주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말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게 뭐냐면요 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말문을 딱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죠. 옳은 말 그냥 따박따박 해가지고 빈틈없이 해가지고 그냥 한마디도 그 부인 못하도록 그냥 말할 틈도 안 주는 사람. 심지어는 그 사람 말을 끊고 자기 말 대독하는 사람. 왜냐면 내 생각이 너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말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그 사람 아니에요. 손을 댄 이유, 아픈 이유,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내게 말할 기회를 줄 때, 그리고 내가 아픔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들어줄 때에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면서 몸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 아픔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요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중요한 사람은 주인공이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엑스트라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주인공과 엑스트라의 차이점이 뭐예요? 주인공은 일단 대사가 많아요. 말이 많아요. 엑스트라는 대사가 적든지 심지어는 없어요. 죽을 때 보세요. 주인공은 멋지게 죽고 유언도 멋지게 남기고 막 사람들 울고 막 받아 적고 막 그래요. 근데 엑스트라는 그냥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말할 기회를 주십시다. 아픔을 들어주십시다. 그때 치유가 됩니다. 그때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하면, 말을 자르면 사람들이 병듭니다. 그러나 말하면 치유됩니다. 부정한 병에 걸린 여인은 랍비에게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간절한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이죠. 살짝 만진 거예요. 감히 앞으로 나오지 못해서 뒤에 숨어가지고 칭칭 감고, 예배당 기둥 뒤에 숨고,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잖아요. 막 숨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물어봐요. 누가 날 만졌지? 전부 다 전 아닌데요? 전 아닌데요. 왜요? 율법에 의하면 랍비에게 함부로 다가가거나 만지면 안 되고 무례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 놀래가지고 아닙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46절에 주여 사람들이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굉장히 퉁명스럽고 시니컬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막 예수를 만나고 뭐 기도받고 하려고 사명가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 수제자니까 이 일이 막 엄청 많아진 겁니다. 막 줄 세워야 되고 순번 정해야 되고 너 이렇게 이때 나고 너 저때 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막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나 만졌지? 베드로가 말해요.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밀린 거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일이 많은 거 안 보이세요? 뭐 이렇게 예민하게 그것까지 따지고 드시고 나보고 뭐 그거 알아내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고 일 가운데 그냥 빠져있고 그냥 난 수제자니까 이 자기 노릇해야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이 정죄감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좀 정죄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막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 책망하지 않으세요. 네. 너 얼마나 했던 거 그러냐? 되게 예민하게 그러네. 이 표정들 봐라, 표정들 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집중 안 하세요. 베드로가 버릇없게 물었거든요. 예수님한테 사실은. 근데 베드로한테 집중 안 하세요. 고쳐야 될 이 여인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다. 누가 손댔어.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한 여자가 병들었다. 이 여자를 고쳐줬다. 그러니 다 됐다. 그 다음 다음 환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치유는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베드로가 버릇없게 굴었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마음까지 치유받아야 돼. 이 여인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의 육체만이 아니라 그 병든 마음, 그리고 그가 병든 마음으로 사람들과 깨졌던 모든 관계들, 그 잃어버린 평안, 그 마음 깊은 곳까지 그 치유할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그 손을 댄 이유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나은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 더 들어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들어줘요. 그녀를 주목하게 해줘요. 이 여인은 한 번도 이렇게 주목받아 본 적이 없고 사람들이 내 말을 이렇게 이 아픈 곳을 들어줘 본 적이 없었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한 맺힌 사람이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얘기가 길어져요. 말 기신 분들 있잖아요. 네버엔드 스토리. 말 기신 분들. 어쩌면 여러분, 한이 맺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한 맺힌 여인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냥 시계는 풀어놔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한이 맺히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막 아내들이 막 1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걸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제정신은 못 듣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얘기했는지 49절 말씀을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에 아직도 말씀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병들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만 죽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상담해주고 함께 대화를 나누었는지 기다리다가 야이로의 딸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굉장히 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계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 여인이 손을 대기까지 그 아픔, 그 이유, 그 고통, 그 처지를 이해하게 되지만 이 여인 역시도 그 아픔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병들었던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정죄당했던 마음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이야기는 바로 이거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 한 맺힌 이야기, 힘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하게 하셔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뭘 하게 하시죠? 성령 충만 받으면 말하게 하십니다.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뭐 하기 시작하니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치유하기 시작하실 때는 말하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패밀리에 모였을 때, 교회 모였을 때 우리 보통 뭘로 말을 해요? 뭐 먹었다, 뭐 갔다 왔다, 아 누가 어떤 사람이 누가 이렇더라, 이런 말 했다가 좀 화난다, 짜증난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니? 이 사람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구만. 그렇게 된 정욕, 욕심, 미움, 시기, 질투, 분노, 교만, 강파, 판단, 정죄가 이 죄가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십시다. 아들아, 아빠가 그렇게 했는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난 이걸 지적하시네. 아빠가 이건 좀 잘못한 것 같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말하십시다. 여보, 내가 어제 그런 말 했었지. 근데 오늘 내가 큐티하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자꾸 그 말한 거 사과하라고 하시니. 아니면 그 말 들었을 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얘기하게 하시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할 때에 그 아픔을 이야기해. 내 한에서, 내 종욕에서, 내 교만에서, 피의식에서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아픔을 말하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도행 2장에 사정에 나오는 이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배신의 후유증에 자기의 자존감 다 무너지고 나만 그래? 저 인간들도 다 그랬잖아. 그럼 베드로 너는 수제자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사역자 아니야? 그러면서 나도 정죄하면서 또 다른 사람도 막 정죄하면서 평안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이 방 안에 그냥 갇혀가지고 한 발짝도 밖으로 못 나가던 그 사람들이 사도행 1장 14절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그러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성령이 말하도록 하게 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요. 그들이 문 밖을 벗어나기 시작해요. 용서해요. 회개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변화돼요. 치유돼요. 아름다워집니다. 그들의 교제가 섬김이 결코 교만하지도 않아요. 그들의 섬김이 결코 뭐 피의식 때문에 의식해서 한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섬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시다. 주님이 말하도록 하게 하세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고난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고난은 아름다움이라고 말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많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주님만 아시. 난 모르겠다. 내가 왜 이 고난 받는지, 왜 이 길을 가는지,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지 난 모른다. 그러나 주님이 아신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단련되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름다워지리라. 빛나지리라. 순전하게 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순금은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가장 아름다움이 뭔지 아세요? 11절 말씀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아요. 아름다운 뭐예요?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치우쳐서, 내 경험에 치우쳐서,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 생각에 치우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뜨려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워질 때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치우치지 않는 것이 아름다워. 한번 우리가 서원에서 말을 하다 보면 내가 그냥 조절을 못해가지고 하지 않으려 막 다 하게 되고 막 쏟아붓게 되고 막 치우치게 되잖아요. 아름다움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순전함, 이 아름다움, 이 균형이 어디서 나와요? 고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천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름다움이란 상처가 피어낸 꽃이다. 고난이 피어낸 꽃이다. 우리 모두는 아픔이 있다. 알아본 사람만이 앓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아파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감싸 안아줄 수 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란 앓음다움이다. 앓음에서 아파본 그 고난 가운데서 아름다운 인격,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그 인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영복 시자는 이 수필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름다움이란 아름에서 나온다. 안다. 아름에서 나온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반대말은 모름다움이다. 아픔을 알아가면 아름다워져. 아픔을 알아가면 치유가 돼요. 아픔을 알아가면 성숙해져요. 근데 아픔을 몰라주면, 아픔을 모르면 추해져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얼마나 인내하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다 받으시는지 그 십자가의 아픔을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워집니다. 형제의 아픔을 알아가줄 때 그가 이렇게까지 나와서 손을 댄 이유를 들어주고 알아가줄 때 교회가 아름다워져 갑니다. 모르면 추해집니다. 모르면 추해집니다. 들어주지 않으면 추해집니다. 그 사람의 심정을 알면, 그 사람의 처지를 알면 내 마음이 치우치지 않아요. 감정이 치우치지 않아요. 언어가 치우치지 않아요. 함부로 무시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균형을 잡아요. 내 말이 아름다워져.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십니다. 이제 내 고집과 내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들어주십시다. 이번 가을 대신방이 알아가는 신방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대신방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치유하십니까? 따라 합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고쳐주십니다. 감옥에서 출소하는 사람들이요, 만기가 되면 출소하죠. 나가면서 그 방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있으면 지도 편달해 준 것이 고맙습니다. 우리 나가서는 이제 다시는 죄짓지 말 똑바로 삽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사말을 듣는 죄수들이 전부 다 하나씩 예언을 한대요. 어떤 예언을 하냐면, 저 사람 언제 다시 들어올까요? 6개월 만에 들어올까요? 1년 만에 들어올까요? 일주일 만에 들어올 거예요.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장담한대요. 저 사람은 절대 다시 들어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경험이 많은 장기스 노인들은 이런데요. 저 사람 다시 들어오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늘 노인들의 말이 맞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똑똑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만 봐요. 그 사람의 말만 들어요. 행동만 봐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저 사람 부지런하고 경우가 바르니까 다시 들어오지 않을 거야. 내가 장담해요. 근데 또 똑똑한 사람, 저 사람 말을 봐. 행동을 봐. 저 사람 곧 들어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경험이 많은 노인들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의 행동과 말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가 자라왔던, 성장해왔던, 그가 그리고 돌아가서 맞이하게 될 그 처지를 본다는 거예요. 저런 처지라면 아무리 애써도 쉽게 견디기 힘들 거예요. 1년 안에 다시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요, 단지 한 가지 문제만을 치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럴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처지를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걸 정죄해요. 너 또 그러냐고.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나약함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극복이 안 되면 그게 있는 거예요. 넌 돼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난 안 되는 걸. 난 그럴 수밖에 없는 걸 그러면서 나를 또 정죄하고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정죄와 사망의 법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그랬잖아요. 내 안에는 두 개의 법이 있다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내 육신의 종에 나를 뒤로 끌고 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망의 법이 내 안에 있다고. 예수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선된 이유를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병만 고쳐주셨다면 제사장에 가서 완치 판결을 받고 나면 가족들은 받아줄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12년간 단절이었어요. 그렇게 돌 던지고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했는데 나와서 왔다고 해서 내가 한 말이 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이 여인을 가족 외에 누가 받아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부부끼리도요, 한 일주일만 말 안 해도요, 그다음 먼저 말 걸기가 그냥 서먹서먹해요. 그러다 그냥 가족끼리는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런 가방 쓰고 막 그러는 거죠. 그냥 평행선을 달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죄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것, 주는 그 정죄감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나은 것을 말하게 하잖아요. 12년간 받았던 아픔, 상처들을 이야기하고 그 나은 것을 이야기하게 해요. 사람들과 들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설명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의 아픔을 공감해요. 내 얘기구나. 공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이 여인이 평안히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죄당한 이 여인의 마음도 치유받아야 되지만 정죄했던 이 사람들의 마음들도 치유가 받아야 돼요. 이들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주님은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안히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소식이 들려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과 계속 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먼저 부탁받은 일이 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 딸. 그 딸의 병을 고치러 가는 길이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한시가 급해요. 왜 안 오실까? 왜 안 오실까? 내 딸이 막 열이 막 펄펄 올라가고 있고 숨이 가빠가고 있고 언제 죽을지 곧 죽을 것 같은데 막 이 마음이 막 급해 있는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또 다시 보내가지고 예수님 왜 안 오신다냐? 좀 빨리 좀 오시고 와라. 사람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안 와요. 또 사람을 보내서 제발 빨리 와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소식을 들려갖고 와요. 회당장 야이로요. 예수님이 5번년 가운데 12년 혈루병 걸린 여인이 새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 한 맺힌 이야기, 12년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계세요. 상담해주고 계세요. 아직도 말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딸이 죽은 거예요. 이때 보통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서 부모라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네가 뭔데 끼어들어? 네가 뭔데 내 딸 인생을 방해해? 예수님, 내 딸이 먼저였잖아요. 내 딸이 먼저 순서였잖아요. 내 딸은 죽을 병이었다고요. 이 여자를 12년 알아왔으니까 당장 급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수는 어떻게 그렇게 순서 바꿀 수 있어요? 네가 뭔데 끼어들어? 네가 뭔데 내 딸 인생을 방해해? 내 아들 인생을 방해해? 비켜! 내 딸 살려내.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이로는 그렇게 안 해요. 그 여인 데려다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을 더 괴롭게 마옵소서. 오히려 예수님의 그 여인을 향한 마음을 이해해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럴 것처럼 야이로의 마음은 치우치지 않아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성숙한 모습.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이 하신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을 대하시는 걸 들은 거예요. 어떻게 대하셨어요? 4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요. 가장 친밀한 표현이에요. 딸이라고 불러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과 대하시는 걸 보면서 야이로는 깨닫는 거예요. 아, 내 딸만 소중한 딸이 아니라, 내 딸만 아픈 딸이 아니라 이 여인도 누군가의 딸이구나. 이 여인도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 여인도 내 딸만큼이나 아프고 급했구나. 그녀의 고통을 들으면서 그 처지를 이해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대하는 걸 보면서 야이로 신앙은 주님의 마음까지 가는 거예요. 순금같이 아름답게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 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성숙해졌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선포해 주셔요. 50절에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52절에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면서 이 딸을 살려내십니다. 마치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 믿고 신뢰했을 때 이삭을 부활의 상징, 부활의 징후로 삼아주신 것 같은 놀라운 치유와 변화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을 때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순전하게 성숙하게 하시는, 치유하시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를 할 때 한 가지로 그치지 않았어요. 한 가지를 통해서 전체를 다 변화시키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셔요. 삶 전체에 아름다운 균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누구를 대해도 평안할 수 있는, 정죄함이 없는 그 평안함을 주셔요.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하나에 급급해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다 풀어지고 만족되어야 만족이 돼요. 하나하나가 다 해결된다 생각해요. 10개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거나 만족이 안 되면 삶 전체가 다 무너져요. 막 치우쳐버려요. 이거 하나면 돈 생길 텐데, 이거 하면 칭찬받고 인정받을 텐데, 그 하나하나에 막 집착해요.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면 집착해요. 그리고 또 이거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그 하나하나에 집착하다가 그 하나밖에 몰라요. 내 것밖에 몰라요. 내 딸, 내 아들, 내 가정, 내 자식, 내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봉사, 내 앞가림도 못하면서 누굴 챙겨, 내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전도, 무슨 선교, 무슨 헌신, 그게 다 해결돼야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 이끄시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집중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누가 나를 비난해도, 누가 나한테 버릇없게 물어도,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해도 나에게 집중하게 하시는, 먼저 구해야 될 그의 나라 의가 있다고요. 갑자기 순서를 바꿔버리실 때도 있어요. 너한테 이게 먼저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이게 먼저야 하면 순서를 바꾸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믿기만 하면, 신뢰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 힘으로 불가능했던 그 영역들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연쇄적인 영적인 영역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치유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선교요, 이것이 기도요, 이것이 내가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패밀리 모임을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들어주고 나눠주고 용서해주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 한 가지를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 한 가지,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것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해가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단기 선교 가운데 10박 11일 난 피곤했어요. 체력적으로 정말 한계에 부딪히고 나갔어요. 운전하는 우리 성도는 더 어렵겠죠. 가이드 없이 우리가 직접 다 운전하고 다녔어요. 놀라운 팀입니다. 차 타고 다니기도 힘들더라고요. 가기를 준비할 그리는 많고, 갔다 와서 또 감당할 것도 너무나 많고. 그런데 이 단기 선교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변화를 주셨어요. 우리 선교팀이 열흘 동안 점점 성숙해 가더라고요. 겸손해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정글답 교회가 마지막 교회였거든요. 사역제로. 거기서 그 얘기 들은 거예요. 점점 겸손해지고 성숙해 가더라고요. 저 역시도 많은 이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만하게 하심을 따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암송구절 39번째까지 다 암송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또 아침 다 모여서 말씀 나누게 하고, 짝기도하게 하고, 또 통성기도하고, 늘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나누게 하고 고백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또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건강,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 그들의 필요, 요구 들어주기도 하고, 대화 나누기도 하고, 막 야단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 만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들어 지친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그 10명의 팀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 마저 못한 이야기를 좀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한국 출발해야 되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좀 자야 되는데, 저는 한 9시 좀 넘어서였을 거예요. 그래서 얘기할 때 따로 없어가지고 호텔 밖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둘이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1시 넘어서까지 정말 이야기를 함께 듣고 나누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나누었어요. 참 헌신된 성도였는데, 모든 헌신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제감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었어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고, 어떤 말로도 어떻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뭐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성령이 제게 말하게 하셨어요. 저의 아픔을, 저의 고통을. 아내한테도 말을 못했고, 아이들한테도 말을 못했다.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아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왜 그걸 말 못했냐면, 말하면 아내와 자녀들이 실망하거나 힘들어할까봐, 저에 대해서 힘들어할까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그렇게 힘들었는지 말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결을 받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말하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하기 시작했어요. 말을 하다가 보니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안 올라가 그랬는데 눈을 꼭 참았어요. 막 눈물을 참으면서 왜 이걸 자꾸 말하게 하시지, 다 해결된 건데, 말하다 보니 막 더 슬프고 있잖아요. 막 그때 아픔 막 느껴지면서 그렇게 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말을 듣고 있는 그 성도에서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하면서 막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얘기하면서 들어주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서로 고백하고 나누면서 새벽 1시 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우리 팀원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얼굴이 좋아지셨대요.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부었어요. 밤새 울었으니까. 예, 퉁퉁 부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정제가
그 아픔들을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 말하고 들어볼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 안에도 놀라운 더 깊은 평안과 자유함과 치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침에 우리 성도들, 팀원들 올 보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귀한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이토록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성령이 말하가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시다. 말을 들어주십시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처지를 고쳐주시는 주님께 맡기고 믿기만 하십시다. 믿고 말씀대로 하십시다. 우리를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찬양에서, 기도에서, 패밀리 모임 나눔에서, 신방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다 여러분의 근원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 전부터 계속 헐거렸던 찬양인데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찬양이에요. 금요일송 집회 오셨던 분들은 많이 부르셨을 텐데, 주의 발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고, 이 시간에 우리가 아팠던 그 이유들, 그러나 여기까지 온 이유들을 주님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